더 집중하면은 그걸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다음에 또 이것을 교훈을 삼아 더 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음 시간에도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방신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런 신들을 간의 전쟁, 사람들이 싸워서 지지만은 그 나라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이 전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그래서 그 신이 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신이 그 사람들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 내가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나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주고 건져주고 하는 신들이 어디에 있더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바벨론 아직 그 제국으로 생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미래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언적 완료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이 완전히 철원성이고 그 어떤 나라들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와도 그 당시에 어떤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라를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절대 불가능한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내 말만 한번 하면 이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이 비교하는 이 제목이 나에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이사야 43장, 44장, 45장, 47장에서 무려 한 9번 정도를 나에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요 정말 참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물론 인정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시지만은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말해놓고 그 말한 그대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신들, 잡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라 그런 미래사고 그래서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지나온 과거는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일들은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에 관련된 구속에 관련된 이 예언은 하지도 못합니다. 계획하지도 못합니다.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일까요? 오직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 구속의 사역입니다. 다른 신들은 구속의 일들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비교 불가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좀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내 자녀들이 안 풀리고 내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부르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꼭 사업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아, 저 집은 예수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뭐 다른 짓 나쁜 짓 잘하는데도 너무 잘 되네. 야, 참 예수 이거 믿어가지고 헌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가 헌일 아니야? 세상인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락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떠나서 그들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선한 은혜를 보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선한 보험을 불신자처럼 똑같이 할까요? 똑같은 10가지를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에 대한 상급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만약 이 땅에서 이 생이 끝이라면 똑같은 대접을 받겠죠. 그러나 성도는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고요.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본향이 거기.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 나쁜 행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제가 행위로 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잡은 죄 이런 것들은 내가 또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다 모든 것 들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 되고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눈물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는 상급이 아니라 심판의 행위에 대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형벌만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급을 안 받으면 지옥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삶의 지경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한 상급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라고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내가 눈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없고 선지를 지은 우리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벨은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너보는 또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과 너보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인과 같은 신이 벨신입니다. 그러니까 벨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진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이 말은 뭐예요?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보는 이 벨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자녀의 자녀. 그런데 벨은 바벨론의 나라의
주신이라면은 그 아들 신은 왕과 같은 왕족에게 있는 그런 신을 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이게 바로 너보라는 이 이름으로 왕족들이 이름을 너보를 쓴 겁니다. 그 벨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왕 벨르사살이 뭐예요? 한잔 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면에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을 쓰고 망하잖아요. 하루 저녁 기분 좋아 내다가 그날 쫙 망해버립니다. 모래성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행하게 됩니다.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의미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은 주신이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벨이라는 신도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너보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 의미는 뭐예요? 바벨론이 자체가 왕 지도자도 없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기억이 조금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현재 요거리거든요. 이란에 그 전에 있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좀 이란 사람들 다 그 이미 1년 전에 들어가서 체포조가 다 이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악을 발악을 하고 있는 요 때에 한 49명, 한 50명 되는 대통령과 함께 모든 지도부들이 싹 하루아침에 그냥 그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뭐 이렇게 합니다. 왕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채찍이에요, 채찍. 그래서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란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 일들도 나중에 좀 있으면 왜 그렇게 전쟁이라고 안 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라가 지도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말할 때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과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가? 이들이 벨신 이 너보를 만들어가지고 보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내어가지고 이 벨 모양을 만듭니다. 이 신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평상시에는 그냥 목걸이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 주신이니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이나 어디에 이 신들을 만든다고 모신다고 얼마만큼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목상이든지 석상이든지 이 벨신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바벨론에. 저도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미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 저곳에 사방에 이 모양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지켜주는 신이 여기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한 장소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잡신들은 모든 걸 세우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좀 더 산당을 다 제해버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산당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그런 산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병상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은 바벨론이 붙었어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졌어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진 상태에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생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 벨신이 이겨서 와 우리가 이제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 엘로힘을 이겼다. 엘사다이 아도나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새롭게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 땅을 다시 이 성전을 새롭게 회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다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생명의 나무들이
활력 있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들어서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이 더 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아, 바벨론에 가니까 이 바벨론의 이 벨신이 더 크네. 너고 저 왕국들이 섬기는 이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떠나간 거예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오늘 그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하고 뭐 뒤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무능력한 이런 하나님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표현을 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8절 일찍 한번 볼래요. 너희가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장부는 여기서는 남자가 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이런 의미겠습니다. 이 장부라는 표현은 지금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 성적 차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유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어적 의미에서는 남성적으로 해서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답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옛적 일이라고 이러니까 옛일 한 가지 이런 것밖에 생각하는데 옛날 일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복수로 써서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그때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옛날이라는 말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부터 말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노역을 마치고 돌아올 그 시기 출애굽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 때에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이 과정에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들소와 같은 이런 힘을 줘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도운 손길들을 그때부터 생각하고 쭉 하면은 이것을 기억하면 나를 도우고 이스라엘을 도우신 분은 누구예요? 잡신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까? 엘로힘입니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우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괴롭히는 것은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잡신이 그들의 삶을 괴롭혔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고 복 주셨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덧반죽거리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것에 보면서 현실에 이것을 보고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매 순간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일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업고 그렇게 안고 지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업고 다니고 메고 다니는 것이 누가 메고 다니고 업고 다녀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업고 다닙니다. 전쟁이 나니까 힘드니까 짐승들이 이 신들을 싣고 가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쟁 난리통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지쳤는데 이 짐승들이 그 신을 싣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메고 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뭐가 됐어요?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무거운 그런 짐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섬기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에서부터, 이거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란 말이에요. 두 개 단어가 똑같습니다. 태에서부터 내가 자궁 안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만들어놨고, 또 네가 태어났을 때 걸어다닐 때 내가 너를 안고 다녔다, 업고 다녔다는 걸 말씀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신은 뭐예요? 네가 나를 좀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집에 가지고 음이나 그녀나 입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에 딱 세워놨는데 가만히 서 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갈 때 인간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생명 없는 것에 목매달고 복 달라 뭐 해달라고 쪼르고 애쓴다고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행할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여러분 그럼 믿겠습니까? 잡신을 믿겠어요? 아니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뻔하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답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귀신들의 처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의 처소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이 귀신의 처소에서 속히 떠나는 그런 결단의 것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진짜로 애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소개하는 전도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참 주제가 많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자라고요?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종말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종말을 먼저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또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말, 내가 시작하기 전부터 종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해놓고 또 중간중간 종말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식이 어떻게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두고 해피엔딩이라는 이런 설정을 내가 작가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작가와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무속사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지옥과 천국을